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에서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있는 여인,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 누구인가 하는 두 번째 선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그 증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논쟁, 다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지나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명절을 여러 날 동안 지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잠시 가셨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또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셔요. 그랬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죄를 범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무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올무를 만들어 두어서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자신들의 종교 법정에 회부하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처형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을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꾸미게 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씨를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상을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전달하신 말씀은 7절 하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 사람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씨를 또 쓰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았겠죠. 그리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가야 하는 모습이 생겨나요. 나중에 누가 남느냐면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죄를 범하던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구나.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제의 선언의 그 근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두고 정죄하지 않는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표현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들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죄를 범하다가 잡혔던 자신의 과거,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죄와 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을 따라 살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대로 하나님이 계속 바라시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여러 교훈들,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많은 여러 가르침들, 때로는 이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박을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 삶으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구나. 정말 아무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많고 또 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 요구 앞에 우리가 과연 그 요구를 어떻게 따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초라한 교훈들을 하시면서 많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무슨 목적일까요?
과거대로 살면 그게 오히려 속박이고 그것이 멍해가 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여러 논쟁이 계속되는 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땅에서 난 존재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의 인생들과 주님 자신이 어떠한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게 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 인생과 다른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4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 그에게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는 자들은 자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서 난 자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진리를 말한다 하여도 이들은 듣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믿음 순종의 길은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 8장 후반에 보면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사제의 선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와 또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속박,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분의 말씀에 매이는데 참된 자유가 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참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하시고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어서 저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심이 아니라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일지라도 대속의 공로 때문에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저희를 자유케 하신 그대로 그 자유를 누려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